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복된 장중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여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시고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많은 계약들을 하면서 삽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를 지키는 하나의 방탄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를 지키는 방어막이 될 수 있고 또한 상대를 지키는 방비책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말보다 계약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요구할 것과 지켜져야 할 것들을 빼곡하게 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엄정한 것임을 살다 보면 배우게 됩니다. 만약 계약을 맺었는데 실행이나 이행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곤욕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사람 사이 상호 간의 중요한 약속이며 언약이며 또한 정당한 약조인 것입니다. 물론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수평적 계약도 있고 수직적 계약도 있고 또 손해보는 계약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악마와의 계약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계약의 불문율입니다. 그만큼 계약은 서로 간의 신의와 믿음을 담보로 만드는 사람 사이의 유일한 합법적 조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새를 깨지 않기 위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유익을 주고받으며 양자나 양측이 협의하고 맺어집니다. 이런 계약이 하나 성립되는데도 짧게는 1시간도 걸리지만 보편적 그런 계약과 조건이 있는 복잡한 계약과 또는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한 전문적인 계약은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계약은 법에 따라 계약의 모든 조건들이 법제화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에 대한 징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은 서로 믿고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조화이고 체계인 것입니다. 물론 세간에는 이런 신성하고 정의로워야 할 계약들이 사기 협작꾼들의 낭설로 인하여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더하여 억울한 계약 당사자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협의해서 만든 계약은 정의로운 것이며 불가침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 계약부터 사고 파는 수의 계약까지
수많은 계약이 있으며 잘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숭고한 가치와 정당성을 위해 국가와 개인, 사업과 비사업 모두 계약하는 일에 정의와 정당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밝은 미래를 위해 상당히 필요한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은 계약의 시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진 그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명 무지개 계약입니다. 다른 말로 표기하자면 무지개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일방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생각을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비록 수직적 계약이지만 상당히 보편적이고 전문적이며 평등성을 띠고 있는 계약입니다. 일명 무지개 평화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진 평화안입니다. 그 평화안은 어떤 평화안인가? 무지개 평화안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다 만들어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조치 없이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면서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리해달라, 고쳐달라, 이것은 새 것으로 바꿔달라, 저것은 새로 해달라 등등 이사 가기 전에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맞춰봅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서로 협상을 통해 마무리를 짓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상호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까지 모두 다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계약은 금상첨화인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겠다. 우리가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언약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편의와 편안함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이며 우리에게 무한한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해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을까 잊어버릴까 노심초사하셔서 그것을 무지개 언약서를 써서 제3, 제4 다짐을 해주셨습니다.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심히 좋아하셨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떤 무지개 언약 약속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조용히 여러분들이 보신 그 무지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아름다움입니다. 바로 아름다움의 약속입니다.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 보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살아 생동하는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동하는 자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 그 자존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 생동하는 자존감입니다. 그런 자존감은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보통 콧대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자존감이 세서 콧대가 높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세서 콧대가 높고
그러면 더욱더 아름다움이 발현합니다. 바로 하나하나에게 다 살아 생동하는 자존감으로 아름답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 생동하는 자존감이 있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무지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바로 개성의 약속입니다. 무지개를 보면 각각의 색깔로 개성이 나타납니다. 개성이 뚜렷합니다. 서로 혼합할 수 없으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뚜렷이 각자의 개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개성을 다 갖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새 쌍둥이, 몇 쌍둥이까지라도 각각 다른 개성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성을 지키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바람에도 절대 시들지 않고 꼿꼿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깨닫는 자는 자기 개성을 활짝 꽃피게 됩니다. 개성은 각각의 다른 가치를 인정하고 각각 다른 가치의 완성치를 나타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성의 가장 값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지개를 보면 느끼는 것이 뭡니까? 열정입니다. 사람들의 열정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어김없이 열정적으로 선명하게 하늘에 나타납니다. 열정은 사람이 가진 최고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문화를 만들고 열정은 과학을 만들고 열정은 신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무엇이나 가능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나 삶의 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하면 된다는 열정, 나는 할 수 있다는 열정, 그 열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창출하는 고기는 항상 열정적인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고 흥행하고 그리고 번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세 번째 무지개 약속으로 우리에게 지켜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를 보면 느끼는 네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독특한 매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각자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은 흥미를 발산합니다. 흥미는 생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생동은 매력을 더더욱 발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게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멋있는 것은 하늘을 나는 것과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풍요한 진선미가 있습니다.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흥미를 북돋아주고 생동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은 쉬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리고 매력은 점차 흥미와 생동 그리고 상상을 가미하여 점차적으로 놀라운 가성비를 나타냅니다. 문화를 나타내고 그리고 발전을 나타냅니다.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구현해 보여줍니다. 그것이 매력입니다. 이를 똑바로 인지하고 직시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무지개 약속을 통해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매력은 항상 야망과 소망과 희망에 부채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자기 자신을 단련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쉬지 않고 사용합니다. 하려는 만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매력을 위해, 야망과 소망과 희망을 위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쉬지 않고 사용합니다. 매력은 더더욱 멋있게 아름답게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무지개 약속인 매력을 언제까지 우리에게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그 가치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를 보면 느끼는 다섯 번째는 다름 아닌 다름을 구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나름을 인정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더하여 편협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로 뭉친 전체주의도 아니고 지나치게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개개인의 다름을 모두 인정해주는 민주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는 이런 다름을 가지고 특정적으로 규정짓고 격렬한 논쟁과 다툼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 역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다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세력의 동참을 촉구하는 일방적이고 과시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기 다름을 약속하셨고 다름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다름의 제각각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종종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 낭패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으므로 각기 다름에 의해서 나아가는 발전의 행보는 또한 여전히 각자 다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 그 모든 길들을 다 수행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수많은 다름의 결실로 이 사회가 만개되고 더더욱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무지개 약속의 다름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다름은 각각의 세상을 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를 보면 느끼는 여섯 번째 조화는 조화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화의 끝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안정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화평을 누리게 하고 화평은 조화로 하모니를 이루고 평화를 더더욱 활짝 만개케 합니다. 조화는 연합을 만들어내고 연합의 힘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결케 하고 상상치 못했던 더 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화는 적재적소에 잘 운용하면 더 큰 실용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끊임없이 성장케 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점차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다양한 것들을 조화를 통해 빠르게 확산시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극대극 강대강은 조화를 방해하고 조화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다 함께 한다면 빠르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화를 통해 얻어진 그 가치는 무한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협력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다 가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든 바람들이 주 안에서 조화를 통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여섯 번째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를 보면
일곱 번째로 약속의 정명을 분명히 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마지막 언약은 뭡니까? 그것은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망망한 우주 공간에서 망정청파에 대해서 거친 광야에서 혼자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공포는 언제나 연약함을 나타내게 하고 결국은 자신을 무지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합니다. 또한 공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합니다. 오직 연약함과 무서움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점차 판단의 오류를 빠지게 합니다. 바로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무리들로 인해 최악으로 빠져듭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 질투, 이간이라는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서로를 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영과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영의 전쟁은 일륜과 천륜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니 결국은 송두리째 모두 내어주고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로 그들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간단하고 명료한 무지개를, 마지막 무지개의 선을 통해 구원과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간단 명료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첨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첨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고 부르면 응답하시고 시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지개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흉계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흉계에 미리 쐐기를 박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만 철저히 가슴판에 새겨두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그것들로부터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무지개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무지개 계약의 해당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으면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계약대로 무지개 언약을 수용할 수 있고 언약의 모든 조항을 누릴 수 있는 당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릴 권리와 누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은 상호관계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호 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계약서에 내가 자격을 갖추어 당사자가 된다면 무지개 계약 안에 있는 모든 조항들은 내 마음껏 누릴 수도 공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계약의 당사자인 만큼 계약 안에 우리가 특별히 상응하는 조항들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곱 번째의 약속인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의 6가지 전부가 일체가 되어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자로서 무지개 언약을 어기거나 파기하거나 외면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무지개 언약의 일부나 전체를 정지나 폐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 언약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지켜나갈 때 주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 운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믿는 자로서 그에 대한 부차적인 가치는 나의 살아생전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무지개 언약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인생에 필요한 요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슬을 예비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무지개 언약, 가슴판에 새기며 나아갈 때마다 언약과 약속의 그릇들이가 하나하나 쌓여갈 것입니다. 이런 복된 신앙을 믿는 자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지개 언약을 믿고 이 세상에 힘차게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 무지개 언약 속에 숨겨진 보화들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소유하게 하시고, 더하여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 속에서 주의 언약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거친 세파와 풍찬 노속 속에서 주의 은혜와 은총을 만끽할 수 있도록 무지개 언약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만사가 형통하고 매사가 일치월장 승승하고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노심초사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개 언약 속에 숨겨진 주의 뜻 깨닫게 해 주옵소서. 또한 언약 속에 숨겨진 주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사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깊은 소망의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다 용납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소망인 치유의 권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그리고 완쾌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나아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